지난 주일날 제가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평생 참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 한 20%만 기억하는 것 같고 나머지 80%는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사랑은 얼마나 참으라고요? 오래 참고, 또 다른 말로요? 평생 참는 거라고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떤 걸 참으라고요? 모든 걸 참으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온유함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온유함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더 행복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하려면, 일단은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가 좀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해줘야 제가 민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내가 아니 온유. 다시 한번, 제가 교회가 이렇게 더 행복하려면 담임 목사가 좀 더 온유해야 돼요. 제가 교회가 좀 더 행복하려면은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좀 더 온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좀 더 행복하려면은요, 우리 교회 중에 특별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온유해져야 돼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성경에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도대체 모세는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이 온유하다고 말했을까? 미리암은 모세 누나지요, 아론은 모세 형이지요.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더니 지금 형하고 누나가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막 비방해요. 근데 모세가 형과 누나가, 아니 내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것 때문에 막 비방하는데 모세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화도 내지 않고 한마디도 혈기도 내지 않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은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모세 대신 화를 내서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들었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냐면은요, 충분히 화낼 일이에요. 충분히 혈기를 부릴 일이에요. 충분히 성질낼 일이에요. 충분히 짜증낼 일이에요.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대신 화를 내시고, 나 대신 하나님이 직접 혈기를 내시고, 나 대신 하나님이 직접 노여워하시는 것,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에요. 성도는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보다 우리가 끝까지 온유했냐, 거기에 훨씬 관심이 많으세요. 온유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생마를 길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힘을 통제한 상태, 가지고 있는 감정을 통제한 상태,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온유함이 무너지면 혈기가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무너지면 성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하고 있으면 온유한 거예요.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을 통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그 온유한 마음이 내 삶으로 드러난 것, 그걸 친절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참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친절하지 않아. 말투나 대하는 거를 완전히 왼수 보듯이, 왼수 대하듯이.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전혀 친절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건 한번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목사가 성도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친절함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통제된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통제된 상태. 무슨 말이냐면 화내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혈기 부리고 싶어도 견딜 수 있는 상태,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해요. 신기한 건 어떤 나라에 기독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져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은 원래 역사를 보면 바이킹들이 살았어요. 해적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런 연설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아니, 해적이 살았던 나라잖아요. 바이킹들이 살았던 나라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신사가 됐고 숙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다는 건 저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제가 앞으로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앞으로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뭐냐면 인사 하나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잘한대. 이거 아멘 한 사람만 하잖아. 다시,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잘한대요. 하여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하세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조금 아까 했는데 또 하세요. 또. 자꾸만 인사하고. 여러분, 이게 인사 하나만 잘해도요 인생이 먹고 들어간다니까는요. 꼭 서울대학 연고대 안 나와도요, 내가 인사 하나만 잘해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참 잘 배웠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는요. 이게 친절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친절함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리브가. 이 리브가, 영어로 레베카라 그러죠. 이 리브가는요 어느 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불러요. 그리고 내 며느리감 좀 구해오라고 보내요. 이 할아버지가 먼 길을 여행해서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 근처에 갔는데 어떤 예쁜 자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터덜터덜 먼 길 여행했으니 먼지 뒤집어 썼을 것이고 피곤해 쩔었을 것이고 거기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갔더니 이 젊은 처자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말고 물을 길어서 할아버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낙타가 10마리가 있었거든요. 보통 낙타 한 마리가 80리터 정도 물을 먹어요. 그러면 10마리면 800리터잖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길러요. 두레박으로 한 바가지 뜨면 몇 리터나 뜰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이거 얘기하려고 조사했잖아요. 20리터 정도 뜬대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20리터를 뜨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본 할아버지예요.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아. 그냥 그지처럼 보여.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낙타 10마리 있어. 근데 오늘 보자마자 할아버지만 물 주고 집에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낙타 10마리를 전부 물을 다 마시게 해요. 그 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친절함이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들었고 이삭의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친절함의 능력이에요. 그게 온유함의 능력이라니까요. 여기저기 다니며 승질 다 내고 여기저기 다니며 기분 다 드러내고 여기저기 다니며 감정 다 드러내면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하면 절제된 감정, 절제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함이란 상대방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바른 태도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취할 수 있는 거. 네가 이렇게 나와? 나도 그렇게 나가지. 이게 아니라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말투,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되는데 이게요, 친절한 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친절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에게 친절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면 내 마음이 더 평안해야 되고 내 감정이 더 평안해야 되고 내가 좀 체력적으로도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친절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고
또 생각이 무너졌으면 친절이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친절하려고 애쓰기보다 친절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마음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또 사랑은 온유함의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랑은 친절하다. 그렇지요. 사랑은 온유하다. 다른 말로 사랑은 very very kind, 굉장히 친절한 것이다. 그 다음 사랑은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성경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으세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세요? 빨리 말하세요. 좋다고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야. 아니, 우리 김용태 한수 집사님한테 보너스가 1000%가 이번 달에 온대요. 어차피 남들은 11조 안 낼 거니까 그냥 아멘 하고 본인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보너스를 1000% 준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부러운 거야. 여러분, 부러운 건 죄가 아니에요. 누군가 잘 되는 게 부러운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잘 되는데 내가 부러운 마음이 있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누군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고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 집 딸내미가 시험에 합격했대. 그 집 아들내미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부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병원 가봐야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는 건 영적으로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봐봐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지. 그게 지금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부러운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부러워하는 것까지 너무 좋은 일인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생긴 좋은 일을 무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평가절하하게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나도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 부러운 마음을 잘못 관리하는 게 시기가 되고 잘못 관리하면 질투가 돼요. 그런데 그 부러운 마음을 잘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도 저런 좋은 일 좀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때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부러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뼈가 썩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들을 빨리 알아야 돼요. 요즘 애들은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루틴이라고도 말하는데, 루틴이든 패턴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했죠. 아담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 아담한테 첫 번째 사명을 줬어요.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창조물들 이름을 전부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이름 다 짓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짐승들 이름을 막 짓다 보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부러웠을까요? 짐승들은 전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나도 뭐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부러운 마음을 딱 넣어주시고 아담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생기자 아담을 잠자게 만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이 눈을 떴어요. 그때 인류 최초의 마취가 생긴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담이 딱 눈을 떠보니까 어떤 그 분이 계신 거야. 아담이 뭐라고 소리 지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전부 같이 사는 여자가 있으면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또 아멘을 안 하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지.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들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 어떤 사람이 보너스 1000% 타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 부러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뼈가 썩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러운 마음을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평가절하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약간은 좀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나빠지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은 그렇게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저거 부러워서 죽겠구나. 그 속마음 다 들킨다니까는요.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나빠지고 좋은 일 한 사람하고 관계도 나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느 날 나한테 뭔가를 부러운 마음을 주세요. 아니 옛날에는 누가 집 샀다 그래도 안 부럽고 옛날엔 누가 차 샀다 그래도 안 부럽고 옛날엔 누가 뭐 한다 그래도 별로 안 부러웠는데 어느 날부터 부러운 마음이 생겨. 근데 그 부러운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그 사람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비판적이 되고 점점 부정적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좋은 일이 있대요. 너무 기뻐해주고 너무 행복해주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엔 내 차례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러워해야 될까요? 부러워해야죠. 너무너무 부러워해야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우리 교회도 이러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을,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그러면 하나님이 부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이번엔 내 차례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이번엔 내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나에게도 응답이 있다니까는요. 여기 시험 공부하는 여러분, 누군가 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누군가 시험 합격했다고 말하면 부러워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응답을 주시옵소서. 누군가 결혼한다 그러고 장가간다 그러고 시집간다 그러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와 응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러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잘못 관리하면 뼈가 썩지만 잘 관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엔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 다음엔 나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고 순종하길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주 수준 있는 얘기를 물어볼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다음 주엔 무슨 설교할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본문대로 설교하겠죠? 어떤 사람은 기대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또 참을. 목사님이 참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언제 은혜 주실래요? 하나님 나한테는 언제 응답 주실래요? 하나님 나한테는 언제 도와주실래요? 며칠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주머니에 돈이 안 남아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있기만 하면 여기저기 퍼줘가지고, 있기만 하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잘 줘요. 제 주변에 있어봐요. 막 그러면 제가 막 주지요. 근데 엊그저께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 한 사람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전화를 했어. 전화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하나님이 딴 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화를 딱 했어요. 딱 4번 울렸어. 안 받았어. 아싸. 그리고 얼른 우리 교육감 만드는데 헌금 싹 해버리고 딱 있는데 조금 아까 전화 왔어. 목사님 아까 왜 전화하셨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교육자하고 잠깐 우리 교회 부교육자랑 얼마 전에 뭔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겐 일종의 믿음 같은 게 있대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종의 믿음 같은 게 있대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어떤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당하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약간의 무리함을 가지고서라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도와줄 때 제가 직접 도와주기보다 다른 교육자들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도와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저 교육자가 저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걸 보니 우리 목사님은 내가 힘들 때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 교육자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걸 보니 내가 힘들 때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야, 대단하죠?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헤어졌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야.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정말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왜 나는 좋은 일이 없고 저 사람만 그러냐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워. 그러면 부러움만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요? 아니면 부러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부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릴 적에 이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그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주시옵소서. 아마 그게 복을 땡기는 것 같아. 이렇게 복을 땡기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좋은 일이 있다네, 어떤 사람은 저런 좋은 일이 있다네, 어떤 사람은 그런 좋은 일이 있다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그런 말 들으니까 더 무너지고 더 쓰러지고 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잘 된다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 잘 된대,
그러면 그 마음을, 그 사람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더 크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 누군가 잘되게 하는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누군가 잘 된다는 얘기 듣고 의기소침해지지 말아요. 누군가 복 받았다는 말 듣고 자꾸만 무너지지 말아요. 난 왜 그래?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 갔다 마치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는데, 나도 한때는 죽을 만큼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나에겐 그런 복이 없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하고 옛날에는 대충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겐 저런 복이 있고 나한테는 왜 그런 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누군가 잘 된대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장 기도하라는,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교육자가 저한테 한 말처럼,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이제는 누군가 잘 된대요? 그럼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시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평생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자, 저 보세요. 시기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내 반응을 말한다면, 자랑한다는 건 내가 잘 됐을 때 나의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내가 잘 됐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면 폼 잡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거들먹거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조금 잘 된다고 절대로 주변 사람들 기죽이지 말아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아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 속상하게 하지 말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한 일, 내가 열심히 산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 나는 돈이 많아 이렇게 자랑하면 하나님은 돈을 거두고 가시겠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건강해, 하나님이 건강 거두고 가시. 나는 힘이 세, 하나님이 힘 거두고 가. 우리 자식은 다 잘 됐어, 자식이 더 있대. 나는 아내가 남편이 다 거두고 가시겠대. 하나님은 자랑하면 혓바닥을 다 이렇게 끊어버리시겠대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이쁘다고도 자랑하지 마요. 시작. 물론 알아요, 그럴 형편이 못 되신다는 걸.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여간 자랑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밤에 꿈속에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저는 그 창원항씨거든요. 황씨가 세 종류가 있는데 평양항씨, 창원항씨, 장수항씨. 근데 저는 창원항씨인데, 저희 할머니가 창원 사셨어요. 본가가 창원이니까. 어릴 적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따라서 창원 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나이가 거의 100세가 좀 안 되신 할머니가 사셨는데, 증조 할머니. 저를 보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불쌍한 손주, 그리고 3대 독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무 이쁘다는 말을, 제가 할머니 저 왔어요 이러면 저를 보시고 할머니 오늘 너무 이뻐 보이세요 제가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 미친놈아, 쇠가 10,000발이나 빠질 놈아. 쇠가 혓바닥이 10,000발이나 빠진대. 근데 그분이 그게 이쁘다는 말이에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혓바닥 다 뽑아버리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약간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약간 폼 잡을 때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1000명 모여요. 근데 거기다가 공 하나만 살짝 붙이면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뭔가 조금 이렇게 반응이 더 뜨거워지거든요. 약간만 말을 보태면. 그러니까 없는 말은 아닌데 있는 말에다가 말을 조금 살을 붙이면 그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말을 보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외부에 집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성도들한테, 특별히 권사님들한테 저 좀 같이 갑시다 그래요. 제가 사람들 몰고 다니는 이유는 대단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두 번째 제가 딴 교회 가서 거짓말하지 않게, 제가 딴 교회 가서 뻥치지 않게. 근데 우리 권사님들 딱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뻥을 못 치거든요. 이 자랑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허풍이 생겨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허풍이 좀 세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반 접고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하잖아요. 신기한 게, 설교를 하면 그 한 주간 동안 설교한 대로 어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이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을지라도 나는 바른 반응을 하는 것, 나는 바른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감정의 절제됨, 힘의 절제됨,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온유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대요. 누가 집 샀대요. 누가 땅 샀대요. 그리고 집이 막 올랐대요. 땅이 막 올랐대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나는 왜 그렇게 힘든 거야? 이게 아니라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뼈가 썩는 게 아니라,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복된 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꼭 응답받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까 말했지만 김영태 집사님이 보너스 1000% 받아오는, 딴 사람만 아멘하고 끝까지 아멘 안 하는, 그 집 부인은 아멘 했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남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좋은 일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지 말고, 그런 좋은 일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자랑하지 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런 걸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